오늘로서 룻기서 7번째로 룻기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무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룻기서 4장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서 4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여인들의 예언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의 예언의 찬송이 오늘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면서 룻기서를 마무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서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복음서와 같은 책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신학의 주제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과 인애와 은혜를 포괄하는 말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를 7번 강해를 했는데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의 이름말,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1장부터 7장까지 7번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했다 하라.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나오미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오미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오미는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까? 베들레헴에,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는데,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런 말을 가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린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선택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룻기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와 더불어서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원래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친족이라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 보호자, 대변자, 대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고엘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의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피부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그들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만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바로 룻을 취하지 않고 룻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맞긴 맞는데 저보다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양해가 없이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열을 부릅니다. 지나가던 기업 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릅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4장 6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가장 가까운 자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직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손밖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위하는 자들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준 것을 잘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그러한 자들을 결코 버려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보아스였습니다.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나를 위해서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서 물으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그 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모든 성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갑자기 유다가 나오고 다말이 나옵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이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중에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을 또 한 번 정탐하는데 2명의 사람이 정탐을 합니다.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이 기생 라합이 만났던 2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 살몬,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할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살몬과 기생 라합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17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 말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다라는 이름입니다. 제일 서론에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선택을 잘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세상인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압의 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 룻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라고 선택한,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했던 여인이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택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아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양하는 룻을 선택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오미의 사랑과 룻의 순종과 보아스의 책임감과 의무가 가정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저주와 고난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항상 뭘 가져오느냐? 저주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주를 받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는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겠다, 행복하다고 자처하던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쓰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인생의 쓴 잔을 마신 여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함께 15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오벳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든 여인들과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룻이 생명의 회복자였습니다. 내 노년의 복량자였습니다.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유대인들의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기론과 말론 2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죽은 아들 모든 아들보다 더 귀한 복덩이가 룻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되 이왕 살되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나오미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마라로 바뀌었습니다. 마라를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오미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룻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네 노년의 복량자고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까?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은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베레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여기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과. 여러분, 마태복음 3번에 있는 파란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베레스,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3명의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룻기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은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룻기서를 함께 읽었던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천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베레스의 가문이 4장 18절부터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레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조상 중에 끼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물을 택하실 때에 인간적인 지위나 혈통이나 공로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은혜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놀라운 사실은 오직 붙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놀라운 사실은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시다. 아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에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룻기서의 신학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룻기의 신학이 하나님의 헤세드다라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큰 헤세드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룻을 살리셨고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다말과 같은 모습이었든지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라합과 같은 모습이었든지 룻과 같은 모습이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드러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앞에 왜 베레스의 계보가 적혀 있는지, 왜 마태복음 1장에 그 어려운 족보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입니다. 꼭 이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눈물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7시 반에 예수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참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